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하늘에 저녁에 별 보는 거. 은하수 보신 적 있습니까? 은하수. 요즘에는 세상의 빛이 너무 밝아서 하늘의 빛이 보이지 않아요. 땅이 너무 밝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몇 개 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많던 별 다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별이 없는데요. 어린 시절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시골로 수련회를 갔는데 논길을 따라서 쭉 저녁에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멀리 은하수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왔는지 은하수가 굉장하더라고요. 아마도 은하수를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그때의 그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마태복음 2장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림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지극회도의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극회도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왜 매주 이렇게 그림을 보여줄까요? 목사님이 그림에 꽂히셨나 보다. 그래서 계속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과거에 이 성경이 없던 시절, 그리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성도들이 대다수였던 그런 시절에는 거의 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했느냐, 전달할 방법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이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오늘도 찬양대가 춤을 추며 손뼉 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로 써요. 정말 몇 글자 안 되는 시로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소화해내면서 감동적인 시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이 그림이 마음에 남기를, 그리고 이 그림이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가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길게 하는 것보다 한 편의 그림이 머릿속에 남겨졌으면 좋겠고,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그림을 인용하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인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그림은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교회 전통에 따라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놀라는 장면, 저 별이 뭔가 하고 깜짝 놀라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보면서 저 별의 의미가 뭐지? 저 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지? 하면서 그것을 찾아보고 해석하는 그런 연구가 있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요. 하늘 위로, 캄캄한 그 하늘 위로 마치 혜성처럼 강렬한 빛을 내뿜는 별이 지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동방박사들 별을 보다라는 제목의 어떤 이 그림인데, 성경은 왜 동방의 박사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박사가 뭐죠? 닥터, 좀 많이 배우신 분들, 학위가 있는 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박사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박사라는 것은 마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마고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페르시아 시대의 사제 계층을 마고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천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별을 관찰하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해석해서 왕과 제국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고이 박사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한 별이 나타납니다. 그 별을 보는 즉시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동안 관찰하지 못했던 별이 하늘에 떠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 별을 보는 즉시 범상치 않은 인물, 한 왕이 태어날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왜 유대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의 왕들에게 이 별을 보여주지 않고 왜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학자에 따르면 아마 그 지역은 페르시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별을 보여주신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한 왕이 태어나셨어,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태어나셨어,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멀리 있는 동방 박사들을 별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별 따라 그들이 오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 왜 우리 민족에게는 별을 안 보여주셨지? 라는 생각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간혹 듭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는 어느 시대였을까를 조금 찾아보니까 아마도 고조선을 막 지낸 다음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별을 분석할 능력이 없었나? 페르시아는 아무래도 천문학이 많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별을 보여주면 그 별의 의미를 훨씬 더 많이 알지 않았을까?
아니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마도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지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별을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일까? 그런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는 나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 왜 유대인들이 아니라 왜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 별을 보여주신 것일까? 그 의미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열방의, 세계 모든 열방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한 권력자들에게 구원자가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구원자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어둠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미가서에 보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미가서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되어져 있으니 그 땅을 한번 가보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들은 성경에 대한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은 박식했는데,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까지 걸어갔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10km도 안 되는 그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확인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보내놓고 자신들은 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박사들에게 그 땅에 가서 아기를 보거든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신도 경배하러 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아무래도 자신의 이 자리를 이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빼앗아 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종교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박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을 따라 이곳까지 오게 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천문학자로서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시대와 징조를 읽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그 별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하늘의 징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땅에 범상치 않은 인물이 오시겠구나.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이구나.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두루마리를 보면서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범상치 않은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렸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 별을 따라가면 이 땅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고 1년 가까이 걸어가야 하는 긴 여정을 걷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이곳 이 베들레헴까지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뭐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뭐 편안한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지나서 뭐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길이 제대로 나 있습니까? 뭐 교통수단이 제대로 좋습니까? 뭐 그렇지도 않은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강도의 위험도 있고 추위와 더위의 위험도 있고 배고픔과 질병의 위험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별을 따라갑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도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긴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긴 여정을 마치고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감동과 감사가 밀려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예배했어요. 별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그 약속의 별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별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생각했던 또 하나의 인물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면서 캄캄한 밤에 불러내시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에다가 데리고 나가시면서 저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윤영주 이 가수의 노래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끝까지 부를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앞소절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 이 별을 볼 때 아브라함은 좀 많이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75세의 나이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양자로 맞아들여서 저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가문의 것을 다 물려주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밖으로 좀 나와봐, 저 하늘 좀 봐봐, 수없이 셀 수 없는 별들이 보이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심장은 엄청 많이 뛰었을 것 같아요. 흥분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이 생겨요. 별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모든 것들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 별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벅차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믿음의 별이 되었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걷게 하는 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그들을 가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별이 있습니까? 그 별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큰 빛으로, 큰 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 큰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요, 9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어둠에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는 거죠. 그 빛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억눌리고, 지금까지는 어려움 속에 살아갔지만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며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실 땐 믿음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이 약속의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과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별을 보여주셨고 그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이 걸어갔는데 그 걸음이 쉽지 않은 걸음이었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되는 그 걸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사막, 광야를 지날 때 뜨거운 사막과 모래바람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야, 힘들다. 야, 우리가 무슨 영화와 낙을 보겠다고 이걸 따라가느냐, 아마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매일 이런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인생 사는 게 재미없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 무기력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절망과 좌절을 겪고 인생을 포기하며 살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도 아마 그들은 만났을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었거든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왕은
계속해서 왕자가 태어나면 그 왕자에게 왕을 물려주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유대 왕궁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별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만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약속의 별을 보지 않고 내 경험과 내 판단, 내 의욕대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결혼도, 직장도, 만남도, 투자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길도 잃어버리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헛다리를 짚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이고 유일한 구원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이라는 거죠. 다른 길을 주신 적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거든요. 편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남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만한 그런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은 없고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길로 우리의 가정이 가야 하고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가정이 가야 하고 이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의 가정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길을 잃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며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성탄절 그날만 다 기억하면서 이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이날 다 모이세요. 이날 같이 축하의 시간, 축제의 시간을 보냅시다. 이렇게 한 날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대림절 기간 보내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대림절 기간을 알아서 잘 보내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하는 걸까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환하게 밝힙시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이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누군가 똑똑똑똑 찾아와서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그것들을 안내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너무 박식해서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그냥 말만 해버리고 나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고 전달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시간이 이 대림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줘요. 동방 박사들을 제일 먼저 헤롯 왕이 만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만났다는 것에 우리가 큰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우리에게도 유대인의 왕, 나의 구원자, 내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누군가는 나에게 찾아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전해주어야 할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나갈 때 그들에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디에 계신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함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 지식,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아.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알아. 예수님 교회 다니는 거 뭐 그냥 다니는 거지.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그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가정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정말 세상에서 삶에 지치고 힘든 그들이 우물가로 혼자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해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대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그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니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 함께 우물가로 나가자, 그런 대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싶다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왕을 찾는, 구원자를 찾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그렇게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성탄절이면 우리가 늘 기억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별 따라 왔도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